1월 16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한쪽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변하는, 거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 당당히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오해를 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깨달았을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고정관념, 그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해결받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야,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어쩌면 개 같은 대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거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가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계열에서 나온 하나의 이 정파입니다. 제사장들, 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오직 율법만이, 모세의 율법만이 정말로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른 말씀들은 선지자들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말씀은 율법이야 하면서 이 모세 율법 토라만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래서 토라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밖에 없어. 제사를 통한 속죄, 제사를 통한 회복, 그래서 제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내세에 대한 약속보다는 현실에 대한 믿음의 헌신, 그래서 오직 제사, 이것을 강조하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만날 때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기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죄를 얻게 됩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이요. 선생님이요,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하면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상속자를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자기들끼리. 야, 부활이 있다고? 그럼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하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이 계대 결혼의 형식이요.
그래서 만약에 7형제가 있다고 생각하자. 큰아들이 아내를 취하여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근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랬다고 해보자.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거야? 이 문제 가지고 싸우면 어떡할 건데? 자,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그러면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될 거야?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게.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해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야,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그 다음은 안 될 거야. 이것을 자신들의 이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성을 좀 강조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 좁은 상상 속에,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집어넣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었을까? 하나님의 현현을 믿었을까? 그러면서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모순에 빠지는, 생각의 모순에 빠지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니까 뭐라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이성으로 판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냐 이거예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 없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를 영적 존재,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란 것은 육적인 몸으로 그냥 똑같은, 우리가 죽었다가 이 몸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장가가 아니다.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몸도 계신데 공간을 초월하시죠. 문을 닫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친히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만져봐. 나 부활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시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래 구약을 믿어, 너희가 이 율법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 27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삭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야곱은 죽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생각대로만 믿으면 얼마나 많은 오해거리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고정관념의 틀 안에, 내 생각이란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주셔서 내가 혼자 오해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까? 왜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부모들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보다 세상을 더 붙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세상이 더 커 보이게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신앙생활 잘해 라고 말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 잘 돼야 해, 승리해야 해, 그리고 높아져야 해, 많아져야 해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나가면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해야 한다는 그 인본주의 믿음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모르냐 이거예요. 내 이성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뭐가 됩니까? 사두개인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뭘 믿습니까? 내 이성을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건 믿어놓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건 못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지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그렇지 못한 부분, 어긋난 부분을 그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